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난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늘 발견하고 또 인정하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 닮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며 또 목청껏 외치며 또 저희들의 삶의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고 여러 상황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받들어 귀한 것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기도와 귀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의 열림을 저희들이 보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있습니다. 어제도 수양관에서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벌에 쏘여가며 하나님 그렇게 섬긴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여름 말씀 축제로 귀한 어린 신명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교사와 우리 간사, 우리 교육자들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큰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도전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팩트체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E 팩트체크 센터장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SNE 팩트체크 센터는 2017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죠. 한국의 언론학자들은 2017년을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원년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팩트체커라는 단어를 처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1920년대, 30년대쯤에 미국 언론계, 특히 뉴스 잡지 업계였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자들이 불편부당성, 그리고 정확성 등을 강조하는 객관주의 규범을 기자들의 규범으로 확립해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팩트체커는 기자들이 써서 넘긴 원고를 한 단어 한 단어 검토해서 정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데스크를 다 거친 원고라고 할지라도 팩트체커의 이러한 사실 확인 과정을 다 끝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발간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던 시기, 그러니까 1990년대 이때부터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운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팩트체크는 이전에 화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한 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과거의 팩트체크와 새로운 팩트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팩트 체크라는 이 말은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바로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보신 바와 같이 언론에서는 팩트 체크의 과정이 아주 단단한 반면에 유튜브나 또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팩트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 체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뉴스들은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바로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 그런 모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중파를 비롯해서 믿을 만한 그런 언론사들의 이런 팩트 체크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온 앙케이트 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은 바로 이 언론사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팩트 체크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팩트 체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흘낏 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본 그것들을 그냥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게 틀릴 리가 없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는 거죠. 나 살아가기 바쁜데 뭐 일일이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흘낏 본 거,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거,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말을 통해서 또 그 한 번에 본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정해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버려서 그런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양산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 아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내 남편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에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에게조차도 오해가 있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한 번 슬기 지나가면서 본 건데, 그리고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이런 팩트 체크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야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여호야김은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 바로 전의 왕인데요. 바벨론이 이제 침공할 때에 그때에 첫 번째 침공할 때에 있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 예레미야서의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정복당하는 장면, 다시 말하면 주전 588년경 정도의 사건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전 600년경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과거를 거스르는 이유, 역행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앞선 예레미야 34장의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키려다가 그것을 파기해버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오늘 이 35장의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레미야 35장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레갑의 후손들, 레갑의 자손들, 바로 그들을 소환하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바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레갑의 후손들을 지금 팩트 체크의 장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 자손들이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팩트 체크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진정한 팩트 체크는 무엇이고 진정한 팩트 체크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리, 그저 한 번 본 거, 한 번 들은 걸 가지고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2절 보시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셔서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포도주를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에 대한 이 팩트를 체크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요. 그 결과가 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이 요나답이 살았던 바로 이 시기는 바로 아합 왕 때,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때에 걸쳐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아들 왕을 반역한 예후와 더불어서 바로 이 요나답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척결하는데 앞장섭니다. 그 시기를 주전 870년경으로 본다면 지금 이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00년경으로 본다면 약 한 270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관계되어진 모든 일을 이들은 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자그만치 270여 년,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기간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받들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와 관계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장막에 살고 있는 이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바로 그 명령의 그 이유, 그 목적이 딸랑 한 구절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생명이 길게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후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23절 24절에 소개됩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여기 여호나답은 요나답임을 다른 이름이죠. 동일한 이름을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제 작전을 짜면서 우리가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바알 선지자를 한데 모으고는 그들을 싹 척결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요나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요, 포도주와 독주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절을 할 때에 이 독주 그리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제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 바알 종교는요, 바알에게 제사를 하면서 제단에 술을 바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서 거기서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바알을 격동시키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이 가장 중심에 바로 이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나답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납니까? 제정신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날 텐데요. 꼭 술만 마시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잘 술을 마시다가, 처음에는 술을 잘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를 해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술만 안 마시면 제정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술만 한두 잔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횟가닥 돌아와 버려서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요나답이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술로 인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생명이 짧아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요나답은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손들에게만큼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아예 원천 차단해 버려라. 그래서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포도주에만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은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되는 일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직면한 이 상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바로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길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의 신은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잘 짓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이 땅에 길이 살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상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인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들의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죽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미 이 상황을 본 거죠. 요나답은 이미 이 팩트 체크가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자기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길이 살 수 있는지를 이 요나답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길이 살려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체 결연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27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요나답의 그 팩트 체크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짓밟히고 이제 칼에 의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요나답의 이 명령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지는 일이 되었고, 이것이 팩트 체크 결과 분명하게 사실로 입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한 대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본 게 맞고 내가 들은 게 맞다라는 바로 그 심리가 바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결국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우상의 그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바로 이것은 우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0편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바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는 거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받아버린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나와 같은 줄을 알고 나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만드는, 석공들이 만들고 장인들이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팩트 체크를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포도주를 영원히 끊고 그리고 포도주와 관계된 그 모든 일들을 결연할 때에 이 땅에서 길이 살게 된다라는 바로 이런 팩트 체크를 여러분, 우리는 하지는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결코 이 땅에서 길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명은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팩트 체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나가면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싹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길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맞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죠.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결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놔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나의 원함을 내려놔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 땅에서 그 삶이, 생명이 길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팩트 체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팩트 체크가 무엇인지 13절을 통해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레갑 자손들을 지금 팩트 체크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받들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절절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단어가 눈에 띄지요. 끊임없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요. 바로 이 땅에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길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함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바로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팩트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약간 길지만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언처럼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을 다 듣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여전히 우리가 본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걸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여전히 보고 싶은 걸 보고요. 내가 여전히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인데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우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유대인보다 더 못된 거 아닙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이 땅에서 삶이 길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길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팩트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것이야.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이 진리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삶에서 떠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원인을 차단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팩트 체크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팩트 체크의 삶은 무엇입니까? 16절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레갑의 자손들은요 정말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이 명령은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집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집도 짓고 집도 소유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든지 반감이 들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된 기반을 갖고 안정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270년 동안이나 그것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0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적인 모습일 뿐이지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악인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안정적인 기반, 바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 믿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입에 아주 그럴듯한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향해서 너 집도 짓지 말고 너는 집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 포기하고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하시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묻느냐,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좋은 말씀이고 그냥 그냥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그쳐서 비가 이제 더 안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 원고를 들고 이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5단지 앞에 신호등 앞에 딱 섰는데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제 코앞에 이제 교회인데 이제 다 왔는데 원고도 젖으면 안 되고 이제 옷도 젖으면 안 되는데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저기까지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참아 주시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말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맞았습니다. 원고도 젖고. 제가 신호등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비에는 신호등을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더 젖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요즘 근래 들어서 빨간 신호등에서 제가 뛰어서 건너서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그 사이에 홀딱 젖어버렸어요. 뭐 1분도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을 봤더니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딱 돌이켜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면 말고요 그랬더니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비가 좀 오더라도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거의 안 맞았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정말 달랐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랬더니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끝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반을 잘 갖춰놓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벌어서 저금통에 저축해놓은 그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 무엇인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지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기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이 잘못되어졌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졌고 나의 원함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려고 할 때에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돌이켜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이제는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받드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우리의 팩트 체크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앞에 이것만이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엎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팩트 체크를 하라 하십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저희 자신을 위한 길인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원함, 저희들의 어줍지 않은 생각, 저희들이 보고 싶어하고 저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비록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다가 저희들이 잘못 영향받은 그런 것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영원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어줍지 않은 모든 생각, 원함 그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부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기로 매 순간 고백하며 저희 자신을 체크하고 돌아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이 선정이 되어서 이제 8월 4일 첫째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9시 예배는 하지 않고 통합해서 11시 예배만 해서 세 번에 연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 교우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우기가 참 쉬운 상황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8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11시 예배 한 번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후임 목회자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주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유치 부부가 여름 말씀 축제를 어제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각 기관이 이어서 여름 행사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양관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가셔서 땀 흘리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벌에도 막 쏘이고 막 그런 여러 상황들을 제가 듣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수양관에서 대관함으로 인해서 또한 거기서 여름 행사를 갖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이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잘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터 방학이 28일 주일부터 한 달 동안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기도회는 제2권사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분량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시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